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어느덧 새해 뉴띵의 시즌을 선포하고 달려온 것 같은데 벌써 8월이라는 것이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뉴띵 그 새 일을 행하신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8월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유대력으로 곧 새해가 시작이 될 텐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말씀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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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거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아멘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아멘.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아멘. 하나님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멘.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아멘. 셀 수 없습니다. 그 자비는 무궁합니다.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입혀질 것입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 무궁한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아버지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생각을 다하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증량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무궁하신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의 사랑 그지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혀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덮이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하사 주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넘게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엄마 좀 나봐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 속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내가 항상 먼저 앞섰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경험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오해하며 원망했었던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을 통해 왜곡되었던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전쟁이 이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은 저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강주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비전을 함께 나누며 그 비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각자의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가 대접받기보단 남을 먼저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우리 군대들인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저희의 삶이 돌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누가 오둥이 엄마의 마음을 다 헤아리리요. 예. 그 기호의 한 소절 한 소절을 누가 이해하리요. 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넘겨주시면 네, 교회 소식 헷갈리나요? 넘겨주세요. PPT. 네, 어쨌든 우리 성훈 형제님 우리 뒤에 나오셨는데 우리 성훈 형제님 나오셨는데 혜린 자매님은 집에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김시하.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쉬무하, 기쁨이라는 의미인데요. 기뻐하라라는 의미인데 그 쉬무하의 말을 좀 한국식으로 바꿔서 시하, 어쨌든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정에도 기쁨이 좀 풀어지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좀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서태영 이기선 자매님 가정이 새로운 터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소래포구 근처로 이전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집은 지금 살던 집의 반이에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더 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좋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단란하게 좀 지낼 수 있는 좋은 터전을 하나님께서 이전하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셋째로 우리 장원 형제님 가정이 이제 희투를 가졌는데 희투의 성별이 좀 나왔어요. 남자 아이래요. 여러분들 그 남자 아이인 것을 알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좋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9월 11일까지만 예배를 이 주일 대예배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고 다만 9월 둘째 주죠? 둘째 주인가요? 네, 둘째 주부터는 셋째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아이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오후에 또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삶의 자리에서든 이 나오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1월 15일부로 이 건물에 대한 2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계약을 하거나 또 다른 방도들을 알아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절차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들이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교회 재정을 놓고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정유진 자매님 여기 안 계시네요. 지금 자매님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4절. 창세기 16장 1절로 4절. 우리 기선자매가 대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되게 예언적으로 여기서 선포하던 얘기했는데 우리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아마 이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16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어제 그 렛츠고 코리아 집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를 품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고 주신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 주신 마음들을 좀 몇몇 목사님과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좀 발견해가는 시간이긴 했지만 제 안에 소망함이 있었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 또한 이 교회가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소망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웃어도 되나? 네,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라고 얘기.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어떤 그 기준들을 좀 한번 저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좋은 교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없죠? 여러분들 왜 교회는 이게 왜 오신 거죠? 교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좋은 교회. 네, 즐겁게 예배하는 교회 하나 나왔습니다. 네, 야, 또 이렇게 아내를 빵 터지게 만들어 주신 형제님. 네, 또 우리 명래 형제님. 네?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네, 적극적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명래 형제. 아, 동의합니까? 아, 예. 나쁜 건 아니니까. 예,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이 두 가지만 즐겁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좋은 교회다. 아, 성도끼리 사이가 좋은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 이게 십자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한 마음 한 뜻. 네, 성령도 하나이듯이 한 마음 한 뜻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설교 끝났네요.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그 좋은 교회를 꿈꿀 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비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그릴 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주셨어요. 사실상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쉬어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 공간 안에서 호흡하시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끌어가는 교회. 사람이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는 교회. 근데 그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숨쉼을 통해서 그 교제함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띵뛰고 있음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겠다. 그 소망함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성도가 그 언약 안에 연합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기포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셨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취하였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상 꿈틀꿈틀 역동적으로 움직였어야 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어떤 예언적인 기도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의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는 사실상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띵뛰고 있어야 돼요. 가슴이 뛰듯 심장이 뛰듯 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뜀박질하면서 나도 역동적으로 함께 움직여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어떠한 관계 속에 그가 삶을 형성해 나가든 아브라함의 심장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띵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뜀박질,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도 흐르고 그 언약도 하나님 마음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시점에 오늘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본문에서요. 그렇죠?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 3절에 보면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약을 품은 지 10년.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그 언약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이게 이루어질까?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 언약을 대하고 있을까요? 가히 생각해서 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인간된 마음들, 인간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의 모습과 비추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였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너로부터 시작된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났으면 씨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자녀가 없었던 문제가 그 사레와 아브라함 마음 안에 지금 이슈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레가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이를 낳죠? 100세.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75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85세. 그럼 100세가 되기까지 지금 몇 년이 더 남은 거죠? 15년. 맞나요? 10년이 지났고 15년, 그러니까 25년이요. 죄송합니다. 총 25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씨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아, 너 15년은 더 기다려야 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가 기다려야 되는 그 25년, 도합 25년의 삶이 그에게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 로는 잠재적인 부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로는 그러니까 완전 단정 지은 거예요. 나는 아예 출산을 못하겠구나. 지금 하와는 자신의 인생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변화들 속에, 여성의 그 신체적인 구조 안에서 폐경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여성은 그 마음속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겠구나 라는 단정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혹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경험했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경험의 틀 안에 집어넣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 뭐냐면, 어려움이 뭐냐면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로, 내가 경험한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쯤 지났으면 주셔야지, 이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인간들이 스스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지만 아직도 이루지 아니하신 언약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길 바랍니다. 언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여러분들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푼 꿈을 갖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사레도 같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그 언약들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그 마음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즉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는 그 조급함과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원망이 만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으로 계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감정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되는 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조급함과 원망이 만나면 무엇이 나타나기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을 불신하게 돼요. 그 언약을 불신하게 된 첫째 모습이 뭐였냐면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난 출산하지 못할 거야 단정을 지은 거고, 단정을 지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고로 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즉 남편의 씨만 물려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겠지라는 생각에까지 모든 언약을 재해석하게 되는, 즉 의역하게 되는, 잘못 통역하게 되는 사건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 하나님의 캐논의 말씀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서 오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조급함과 원망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직접적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제 데이빗 나인 목사님 오셔서 통역하시는 분이 섰지만, 통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역하는 분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직역하여 통역해 주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통역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통역해낼 때, 이 통역사가 통역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연구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 설교들을 해냈었는지, 혹은 그의 어떤 글들을 풀어냈었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더해졌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그 화자의 의도를 이 통역사가 그 의도까지도 함께 표현해내고 우리 안에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걸러 들은 언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함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함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통역하고 의역하고 재해석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언약은 어느 순간 이 원망과 조급함이 만난 하나님을 향한 불신 안에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언약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낼까? 우리 창세기 2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펴볼게요.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창세기 27장 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리브가가 이삭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에서 형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 가까이 왔을 때 이제는 유대 전통에 의해서 축복을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리브가가 바깥에서 에서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그때에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에서가 받을 모든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라고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첫째 다세자매 첫째 입장에서 이런 어머니 어때요? 밉죠. 근데 오늘 성경에 28절에 보니까 27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서는 아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특별히 야곱만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가 늘 보고 있었어요. 다만 둘째는 뭐였냐면 둘째는 아빠는 첫째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리브가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밉대요. 오늘도 쌍둥이처럼 옷을 입고 왔는데 첫째는 그런 엄마를 바라볼 때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삶을 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엄마가 왜? 이 엄마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경미자매님 정상이십니까? 이 엄마? 그냥 웃지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 그래요. 실제 엄마들 안에서도 너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처럼 느껴진다. 색달라 보이진 않는다. 충격은 아니라네요. 충격은 아닌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충격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것이 사실상 정상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측면 안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 창세기 25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제 리브가 입장에서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리브가의 태애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나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23절 여호와께서 지금 리브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와는 달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브가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침노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다소 우리가 볼 땐 비정상처럼 보이고 이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속 시원하지 않고 뭔가 좀 불편했었지만, 그래서 첫째들 입장에서 이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었지만 가만 보니까 이 엄마의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는 이 언약을 듣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은 가운데 이삭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오직 이삭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 전통, 유대 율법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나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을 그때 리브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민족을 이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모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야곱이어야 하는데 그 언약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언약이 전통보다 앞서요. 언약이 율법보다 앞섭니다. 언약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교회 회칙보다 앞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리브가가 지금 대신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에서 형이 네가 축복받은 것 때문에 너를 저주하거나 너에게 어떤 화를 입힌다면 그 모든 저주를 야곱아, 엄마인 리브가 나에게 다 돌려라.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언약을 아는 자의 삶은요,
원망과 조급함으로 인한 불신의 씨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언약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침노하여 삶으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어떤 주변의 상황에 더 집중하였기에 전통과 율법 안에 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들이, 인간의 지혜가 그때부터 동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든 행동으로든 그 언약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 이루어질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실수를 좀 저질렀습니다. 첫째 실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인간의 지혜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냐면 가장 빠르고 쉽고 편한 방법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고대 근동안에 많은 여종들이 있었고 정부인이 임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정부인 밑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그 다음 자손들을 이어가는 것이 고대 근동에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례 아내도 생각하게 된 거죠. 굳이 내가 낳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씨로만 이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이 생각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의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의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쯤 됐으면 10년이 지났으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정부인인 나를 통해서 씨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맺는 그 씨가 진정한 씨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표현을 언약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했지만 언약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 언약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잘 보세요. 언약을 바라보고 있던 시각이 세상의 방법으로 옮겨지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시각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 언약이 흔들려 버리니까, 감정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언약 안에 누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사레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니었어요. 하갈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육체를 따라 났고 육신에 속하였고 언약 안에 있었던 건 사례였기 때문에 사례는 끝까지 자신 안에서 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침노했어야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미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의 육신의 것들이, 육신의 일들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잡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마냥 이미 너무 높아진 영역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라고 말한다면 교회도 육체의 일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가치에 시선을 두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의 가정은 육체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보다 언약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원리,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즉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영적인 시각 안에서 돌리지 않고 육체의 일로 돌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머무르고 싶다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개념, 성령님과의 친밀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언약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사람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혼적인 영역에 묶여있는 경험들, 지식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암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부터 11절에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영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더 영적으로 앞서고 또 누가 뒤처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준비하고 영적인 일 안에 머물러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고 지금 행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사인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겠다면 보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함께 서 있지 못함에 그 아둔함들을, 짧은 지식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보다 나의 혼적인 영역, 두려움과 불안 안에 묶여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조차도 힘든 우리의 어떠함들, 그 사람의 영 안에 묶여 있다면, 그 혼적인 영역에 묶여 있다면 보다 신령한 영적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분들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겠다, 그럼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혹은 중보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침노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언약 안에서 깨어서 반응하고 싶으시다면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셨어야 돼요. 사례는 그만큼 하나님이랑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언약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행하시는 그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을 역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 역행하고 싶으시지 않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언약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왜요? 로마서 8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고대하는 바가 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 소망하는 바가 있다. 피조물들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도통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치열한 보이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왠지 이 전쟁이 끝난 것 같은, 휴전이 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취했던 것은 인간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의했잖아요. 암묵적 동의. 그렇죠? 이렇게 하갈을 맞아들여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둬라, 그럼 내가 키우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아브라함이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묵적 동의는 그 사람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었던 잘못된 지난날의 과오들이 없을까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삶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죄송한데 위에 올라가서 안에 지금 우리 말씀을 찬양할 건데 우리 성도님 그 찬양단도 좀 나와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자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났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재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거지만 그 성령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그래서 걸어가는 모든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될 수 있는 그 성령님과의 연합,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마음을 놓는 순간, 즉 틈을 주는 순간 그 공격은 너무 크게 우리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씨를 이 세상에 만들어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지금도 그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그 후손들이 언제고 언제든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씨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급함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의 결과가 엄청난 씨로 지금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이러한 씨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씨로 자라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그 생명을 제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그들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계를, 혹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삶의 여정의 길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틈이 열리는 순간,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는 순간, 조급함이 일어나는 순간, 원망들이 일어나는 순간 그 문은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깨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들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인생 되게끔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언약을 육신의 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언약 안에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쟁노합니다. 쟁노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주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아멘. 죄 씻음과 자식을 아멘. 그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들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선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들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의 사랑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갑니다. 예,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에게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따스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온다면 하나님 결단하며 담대함으로 그런 모든 거짓 메시지들을 쳐냅니다. 예수님 그 자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언약까지 이해하고 믿음으로 취하여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조급함을 가지고 그 섭섭한 마음이 불신이 되어 인간의 방법들을 취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이제 그 언약 앞으로 나아가 언약을 취하는 삶으로 언약 안에 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 진리의 모든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다음 세대,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그 믿음의 선교사들 위해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이게 도와주시고, 혹여 하나님 소망하기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물질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채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광의 세대를 일으키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셔서 오늘도 깊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조급한 가운데 또 그 섭섭한 마음을 통하여 불신이 싹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한번 언약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